창세기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은 창세기 41장. 어제에 이어서 요셉이 바로 왕 앞에 서는 장면을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왕이 요셉이 술 맡은 관원과 대화를 나눈 지 만 2년 후에 바로 왕이 꿈을 꿉니다. 어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꿈을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종들에게만 보여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애굽의 바로 왕에게도 보여주셨고 술 맡은 관원과 떡 굽는 관원들에게 그 자신의 인생의 미래를 보여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해석입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징조와 이 세상의 많은 현상들에 대하여 해석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해석을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풀어가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종들의 사역은 해석하는 사역입니다. 해석자들입니다. 이 현상에 대하여, 어떤 현상에 대하여, 또 어떤 생각에 대하여 사람들은 매일 꿈을 꿉니다. 그 꿈에 대한 해석이 매우 중요합니다.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 해석을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해석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또 선지자의 영감에 있는 글들을 종합적으로 토대로 오늘날 나의 소명과 연결하여 해석하는 것입니다. 대개 꿈은 자신의 생각하는 바, 그리고 자신의 바라는 바, 또는 자신이 고민하던 바, 그런 내용들이 꿈으로 나타납니다. 애굽 왕이 꿈을 꿨던 내용은 그 당시대의 애굽의 미래였습니다. 나중에 다니엘서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꿈은 바벨론의 제국의 미래뿐만 아니라 바벨론 제국 이후의 미래들이었습니다. 왕들은 항상 자신이 경영하는 나라의 미래를 궁금해합니다. 그러기에 그들에게 꿈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애굽의 술 맡은 관원, 그리고 떡 굽는 관원, 감옥에 갇혔던 그 관원들은 3일 뒤에 왕의 생일에 있을 자신들의 운명에 대하여 궁금해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꿈으로 보여주셨고 그 꿈에 대한 해석으로 요셉을 보내셨습니다. 꿈꾸는 자보다 더 중요한 자는 해석하는 자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는 사람들 앞에 서야 합니다. 술 맡은 관원이 애굽의 바로 왕 앞에 제가 2년 전에 저의 꿈을 해석을 했던 사람을 추억합니다. 왕의 꿈도 해석해 줄 사람이 아마 그일 것입니다 라고 소개했을 때 애굽의 바로 왕은 그를 불러오라 했습니다. 13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술 맡은 관원이 자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해석한 대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창세기에 보면은 급히라는 단어가 종종 나옵니다. 이 아브라함이 급히 요리를 하고요, 또 리브가가 급히 엘리에셀을 섬겼습니다. 그 오랜 기간 동안 여행해 온 아브라함의 아들을 중매하러 온 그 노인, 그가 어떤 동기로 왔는지도 모르지만 리브가는 그 노인에게 급히 섬겼습니다. 급히, 신속하게. 창세기의 사람들은 신속한 사람들이고 부지런한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급히 부른 이유는 얼마나 하나님이 이 요셉을 애굽의 바로왕 앞에 세우고 싶으셨을까요? 하나님이 지난 이 세월을 하나님도 기다리셨습니다. 애굽의 바로왕 앞에 서기까지, 그리고 애굽의 모든 국민들이 요셉을 인정하기까지 시간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요셉을 부르며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당시 애굽의 풍습, 그들은 이 수염을 깎고 살았습니다. 그 궁중에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히브리인들은 오히려 수염을 길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당시 애굽 사람들은 수염을 깎고 살았습니다.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바로의 꿈은 한 꿈이었습니다. 두 번에 나누어서 꿈을 꿨지만 그 내용은 하나였습니다.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한 것처럼 바로는 하나님께 받으신 미래에 대하여 궁금해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 앞에 섰을 때,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풀어주러 왕 앞에 섰을 때 다니엘서 2장 28절에 보면 하늘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것이 다니엘이 했던 첫 번째 말입니다. 영어로는 There is a God in heaven 이었습니다. 하늘에는 하나님이 살아 계십니다. 요셉이 이 애굽의 바로왕 앞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하나님이 꿈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해석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해석은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왜 바로왕에게 꿈을 보여주셨을까요? 하나님은 요셉뿐만 아니라 애굽의 바로왕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왜 술 맡은 관원과 떡 굽는 관원에게 꿈을 보여주셨을까요? 하나님이 그들의 미래를 보여주시면서 요셉의 신앙을 통하여 그들에게 영적인 깨달음과 회개의 음성을 촉구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꿈을 보여주시고 징조를 보여주시고 환상을 보여주시는 데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평안입니다. 하나님과의 화목, 하나님과의 평안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의 준비, 하나님의 대처,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꿈을 보여주시는 목적입니다. 이 세상에는 사단이 존재하고 악이 존재하기 때문에 사단도 징조를 줍니다. 사단도 어떤 현상에 대하여 암시를 줍니다. 사단의 암시는요, 보면 볼수록, 들으면 들을수록 점점 미궁으로 빠져들게 하고 결국 파멸에 이르게 만듭니다. 우리가 재미로 보는 운세, 카드를 보든 또 점쟁이를 찾든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 아닌 또 다른 방식으로 자신의 생일에 따른 운이라든지 자신의 손금에 따른 운이라든지 어떤 방식으로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이 아닌 다른 음성으로 나의 미래에 대하여 궁금해한다면, 그리고 그것을 보기 시작한다면 결국은 파멸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해석만이 안전하고 우리를 평안하게 이끌 수 있습니다. 16절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꿈에 나일강가에 서서 보니 살찌고 아름다운 7 암소가 나일강가에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약하고 심히 흉하고 파리한 7 암소가 올라오니 그같이 흉한 것들은 애굽 땅에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이라. 그 파리하고 흉한 소가 처음에 7 살찐 소를 먹었으나 먹은 듯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흉하더라. 굉장히 무서운 꿈이었습니다. 내가 곧 깨었다가 다시 꿈에 보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더니. 동풍은 습기를 싹 제거하는 바람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홍해 바다를 가르실 때 동쪽에서 바람이 불어와서 그 바다를 가르셨습니다. 물기를 완전히 훑어버리는 바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널 때 동풍에 마른 바다를 건넜기 때문에 양옆으로 물이 섰고 바닥은 아주 폭신폭신한 질퍽질퍽한 바닥이 아니라 동풍에 싹 마른 편안한 바닥을 건넜습니다. 24절 그 가는 이삭이 좋은 7 이삭을 삼키더라. 내가 그 꿈을 점술가에게 말하였으나 그것을 내게 풀이해 주는 자가 없느니라.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하나님께서 왜 왕에게 꿈을 보여주시고 그 해석을 하게 하실까요? 영향력입니다. 한 나라의 왕에게 꿈을 보여주시고 그 나라의 선지자에게 그 해석을 가하게 함으로써 그 선지자의 해석으로 말미암아 애굽의 전역에 하나님 나라의 준비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준비를 하게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7 좋은 암소는 7 해요. 7 좋은 이삭도 7 해니 그 꿈은 하나라. 2번 겹쳐 꾼 것은 하나의 꿈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7 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7해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은 이것이라. 온 애굽 땅에 7해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7해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될 만큼 이 땅이 큰 기근으로 망하게 될 것입니다.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자 이제부터가 중요해요. 해석을 했습니다. 풍년이 있고 흉년이 있는데 7년 동안의 풍년이 있고 그 위에 7년의 흉년이 올 것입니다. 그 7년의 흉년이 앞의 풍년을 다 삼키고도 나올 만큼 어마어마할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가 요셉의 이야기를 계속 듣습니다.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어떤 주석가들은 이 5분의 1이라고 하는 요셉의 계산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아브라함 가문의 습관은 수입의 5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물론 11조 10분의 1을 드립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모세 5경에 나와 있는 11조 제도를 계산해 보면 11조가 있고 제2 11조가 있습니다. 11조는 특별히 레위인들에게 할당된 몫이고 제2 11조 그것은 그 영적인 삶을 운영하고 영위하는 데 사용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총 수입의 5분의 1 그리고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입의 4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오늘날도 수입의 11조는 철저히 이 말씀을 가르치는 그룹에 할당이 되고 제2 11조 그것으로 교회를 운영하고 또 선교 사업을 하고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수입의 5분의 1을 거두어라 라고 하는 요셉의 제안은 아마도 아브라함 가문에 그들이 이 수입의 5분의 1을 하나님께 바치던 그러한 습관을 에서 기인했을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36절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지금 이 왕 앞에 내세우는 요셉의 해석과 정책에 대하여 짧게 요약을 했지만 오늘날로 말하면 브리핑을 했을 것입니다. 어떤 대책을 세우고 어떻게 하면 될지. 여기 요셉이 이런 얘기합니다. 사람을 세워야 된다. 그리고 세금을 거두어서 흉년을 대비해야 된다. 이것을 차분히 쭉 설명을 했습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그 다음 절에서 그러면 어떤 사람을 세워서 이 일을 하게 할까를 왕과 신하들이 의논을 합니다. 성경절에는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그냥 그 자리에서 요셉을 바로 등용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실제로 이 국사라고 하는 게 이렇게 아무리 고대 국가라고 하지만 왕 마음대로 한다고 하지만 의논이라는 게 있고 또 협의라는 게 있습니다. 이 바로 왕이 누구를 세울까에 대하여 고민하고 있을 때 가장 적극적으로 요셉이 적합한 인물임을
누가 얘기했을까요? 그 주변에서 요셉에 대하여 가장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요셉을 추천한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술 맡은 관원이었을 것입니다. 2년 전에 자기가 요셉의 꿈 해석을 통해서 복직된 것에 대한 은혜가 생각이 났을 뿐만 아니라 이 술 맡은 관원이 감옥에 사는 요셉의 행정 처리 능력을 이미 보아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이 요셉이 감옥에 살면서 쌓았던 그 행정 처리 능력이 이제는 애굽의 행정 처리 능력에도 적합한 인물임이 증명이 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준비시킬 때는 어떤 큰 역할을 위하여 준비시킬 때는 그 역할에 필요한 그 사람의 능력을 계속해서 발전시키는 과정을 겪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게 하고 또 그 일에 적합한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다는 건요. 그 40년 동안 그 광야의 지리를 익히고 그 광야의 특성을 온전히 이해하는 거였습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수 있었던 것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에 적합한 모세의 훈련 덕분이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사람들을 통해서 하시지만 그 사람들을 택하실 때는 그 상황에 적합하고 맞는 사람들을 단련시키다가 그 단련이 어느 정도 적합하게 단련이 되면 그 사람을 거기에 쓰십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시련을 겪고 있다면 또 어떤 단련의 과정을 겪고 있다면 어디에 쓰실지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에 쓰시기 위하여 이렇게 단련시키고 있는지에 대하여 기대하고 기도하고 준비하는 마음으로 순종하고 살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38절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왕좌뿐이라. 보디발의 가문에서 보디발보다 높은 사람이 보디발 외에 높은 사람이 요셉이었던 것처럼 애굽의 바로 왕보다 외에 높은 사람 요셉이 되었습니다.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버금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버금, 으뜸, 그 다음에 버금, first, second, 버금이 두 번째란 뜻입니다.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이렇게 한 이유가 뭐죠? 7년의 풍년 동안 그 다음에 있을 7년의 흉년을 대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너의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하고 46절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의 나이도 30세였습니다. 요셉의 생애를 처음부터 끝까지 쭉 보면 예수님과 닮은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팔려간 것도 그렇고요. 팔자고 제안한 게 유다였는데 재밌게도 예수님을 판 사람도 동명이인 유다였습니다. 옷을 벗기고 형들이 옷을 벗기는 장면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옷을 빼앗기는 그러한 시련을 통해서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술 맡은 관원과 떡 굽는 관원 중에 두 죄수 중에 한 사람은 살고 한 사람은 죽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양옆에 강도가 있었는데 한 강도는 구원을 받고 한 강도는 구원을 받지 못한, 이상하게 껴맞추려고 껴맞추는 것만은 아니고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부조들의 역사 속에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치는 것처럼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을 보내시고 이런 장면들이, 이런 것을 이 표상이라고 하는데 한 개인의 역사 속에서 예수님의 생애가 보이는 거예요. 그것이 실제 역사이기도 하고 예언적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걸 표상이라고 합니다.
표상은 비유와 다릅니다. 비유는 그냥 이야기일 뿐이고 그것의 교훈에 있는 거고 그것이 자체가 큰 의미가 있지는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 하나하나의 의미. 하지만 표상은 그것 자체도 의미가 있지만 예언적 역할까지 하고 교훈도 있고 예언적 역할까지 하는 그런 것을 표상이라고 합니다. 요셉의 생애 속에서 예수님을 표상하는 사건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46절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의 밭에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이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벨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나온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이름하였습니다. 므낫세의 이름의 뜻이 잊음입니다. 잊음. 무슨 말이냐면 이제서 좀 잊을만하다 이거예요. 뭘 잊을 수 있어요? 형들에게 팔려온 자신의 고난의 세월 그것을 씻을만하다. 해석입니다. 요셉의 해석. 이제 좀 잊을만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들을 낳고는 에브라임이라고 지었습니다.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이 야곱의 12아들의 지파에 요셉은 두 몫을 가졌기 때문에 당당히 이 자리매김하게 되는데요. 두 번째 에브라임은 풍성해진다 이런 뜻입니다. 므낫세라는 아들을 낳고 이제는 형들을 용서할 만하다. 또 잊을 만하다. 과거의 고통을 잊을 만하다. 에브라임 이제는 앞으로 풍성할 일만 남았겠구나. 이러한 신앙 고백을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한 것이었습니다.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며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애굽에만 임하는 풍년과 흉년이 아니고 애굽 주변 나라들에 다 임하는 풍년과 흉년이었습니다. 결국 애굽은 그 주변 나라들까지도 먹여 살릴 준비를 요셉을 통해서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으며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임함이었더라. 각국 백성도 요셉을 찾아오기 시작했다. 자, 그러면 그 옆에 어느 나라도 찾아올까요? 야곱의 형들이 살고 있는 그 나라에서도 애굽으로 먹을 것을 찾으러 올 수밖에 없게 됩니다. 다음 장에서 요셉의 형들이 요셉 앞에 등장하는 장면은 이렇게 펼쳐집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애굽 백성들만 먹고 살게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야곱의 12아들 그들에게 임할 풍년과 흉년을 준비시키기 위하여 애굽의 바로왕 앞에 요셉을 세우고 요셉을 국무총리로 세우고 7년 뒤에 있을 흉년을 대비하였다가 가족들을 맞이할 준비를 하게 한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 요셉이 그 많은 시련들을 견디고 살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시련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시련은 더 큰 일을 위하여 준비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매일매일의 시련은 너무나 힘들고 겪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장차 있을 풍성함을 기대하기보다는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간신히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시련은 감당할 수 있는 힘을 함께 주시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징조는 그것이 흉하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대책과 계획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날에도 주님은 주님의 종들을 통하여 세상에 해석을 전하기를 원하시는 사실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해석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오늘도 이 영상을 시청한 성도님들과 모든 사람들을 복을 내려 주시옵시고, 또한 사별의 아픔을 겪은 분들, 또 사업하면서 어려움에 빠져 있는 분들, 가정의 불화로 어려움에 빠져 있는 분들, 그리고 자녀로 인하여 걱정하는 분들, 또한 교회에서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갈등으로 인하여 시련에 처해 있는 분들, 주님께서 그들에게 올바른 해석을 가하여 주시옵시고 들려주시오며 주님의 뜻을 보여주실 때 평안한 해석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다시 뵙겠습니다. 그 화면이 조금씩 끊긴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